여러분과 3일 동안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어제와 그제 우리가 상고한 그 말씀의 주제와 연결이 되는데,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답 없는 형편일지라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인생이라는 길 담은 긴 과정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는 두 가지 차원이 혹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믿음이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러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저러할 땐 저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혼동하거나 착각하게 되면 상당히 그 신앙의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이죠. 내 신앙이 뭐가 고장난 것이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우리의 마음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외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 본문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 직전의 15장의 내용은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넌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들은 너무너무 감사하며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정말 춤추며 찬양하며 그 감격을 한껏 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간 것이죠. 그야말로 이제 광야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감사와 축제와 이런 것들이 바로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사흘 동안 걸어 들어갔는데 그건 광야였고,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살았는데, 달려갔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어제와 그제 여러분들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써서 못 먹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모세에게 그 나뭇가지를 집어넣었을 때 그 물이 달게 되는 그 물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마십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행하게 되는데,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가 또 등장합니다. 이 엘림은 아마 여기에 설명한 것을 보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이 12이라는 숫자하고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12개, 70개가 있었다 하는 표현일 수 있으나, 사실 많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것은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오아시스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어도 우리가 이 출애굽의 시간표를 전후를 생각해서 보면 약 맥시멈 한 5주 정도를 여기서 지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물론 짧을 수 있죠. 오래 있었다면 5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자기들의 등에 채찍질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고 어떻게 보면 인생 최초의 휴가, 인생 최초의 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이런 휴가를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애굽에서의 그 서러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얼굴에는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그들의 가슴에서는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사가 있었겠죠. 이 본문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이 인생에서 믿음을 경험하는 두 가지 차원 혹은 두 가지 측면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마라와 엘림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라와 엘림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엘림이더라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마라가 많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나면 그전에는 마라였는데 이제부터는 무조건 엘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는 마라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저는 성경의 말씀들을 토대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슬프고 낙심하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이건 설명이 필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엘림에서 기뻐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잠재워지고 해결되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라와 같은 현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엘림에서 기뻐하는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안 믿어도 엘림에 가면 기쁘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엘림은 좋거든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 여정에서, 철로 역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이런 순간 저런 순간 속에서 동일하게 믿음은 일하는가,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랬을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오해했고 바울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 사람 얼굴을 봐. 도대체 근심이 벗어나는 그런 얼굴이 아니잖아. 바울 사도는 실제로 얼마나 그런 얼굴을 보였을지 저도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내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령 우리는 우리 얼굴에 대해서 어느 정도 40살이 넘어간 사람은 책임져야죠. 그전에는 엄마 책임으로 돌릴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야, 저 얼굴 봐, 너 예수 믿겠어? 이렇게까지 비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항상 기뻐하고 라고 말하죠. 그럼 도대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엘림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마라에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 이거는 굉장히 1차원적이고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마라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고 엘림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가, 이걸 제가 두 경우를 나눠서 조금 설명을 드리죠. 엘림, 먼저 엘림입니다. 엘림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답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주십니다. 엘림을 주신다고요, 우리 인생에.
여기서 보내는 시간은 가슴에서 벅찬 기쁨이 솟아오르고 입가에는 웃음이 번지는 시간이죠. 이것도 분명히 믿음으로 경험하는 실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위로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기쁨의 현재적인 흘러넘침.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고 숨길 수 없는 기쁨이고 흘러 넘치는 현재적인 기쁨인 게 사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쁨의 현재적인 흘러넘침이 언제나 있다가 한순간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없을 때, 말하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답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이런 흘러넘치는 기쁨이 주님 나는 너무 행복해요. 주님 저는 마라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앞으로 마라만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조금 너무 성화가 완성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마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시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라는 답 없는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을 적용해도 통하지 않는 현실, 그것을 마라라고 말하죠. 여러분의 인생이 엘림이 아니라 마라를 지나고 있을 때 거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라에서 우리는 언제나 기분이 좋아져야 되고 입가에 미소가 번져야 되고 애써서 감사한다고 말해야 되고 웃어야 하고 그래야 믿음이 좋은 건가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믿음을 오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자칫 어떤 위선적인 태도를 드러내기도 쉽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또 복 주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지, 이런 게 공식이에요. 말하자면 굉장히 피상적이고 일차원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때 우리가 말하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는 기쁨의 현재적인 흘러넘침과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이 말하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방식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긴 풍성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음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라를 지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좀 무책임한 얘기가 아닙니까? 잘 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면에서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라고 하는 현실을 지나가고 있을 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커뮤니케이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거는 지금 이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니까 당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인데 잘 될 거야라는 말은 암이 나을 거예요. 자식들이 돌아올 거예요. 기타 등등 우리가 바라는 당장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호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와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막연한 기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희망적으로 생각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잘 될 거야. 이것과 기독교의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건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 안에 무한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선하심과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쁨은 엘림에서 우리가 누릴 때의 기쁨과는 조금 다를지 모릅니다. 우리의 입가에 도무지 입이 귀에 걸릴 만큼,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벅차오르는 감사와 기쁨과 이런 것들하고 조금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훨씬 더 깊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 하는 기쁨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마라에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쓴 물을 만났는데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단물을 주시지 왜 쓴 물을 주셨다가 단물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죠. 뭘 시험합니까? 칼빈은 이런 설명을 이 본문에 대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먼저 주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 물로서 그들 속에 잠복해 있는 쓴 뿌리를 드러내고자 하셨다. 말하자면 이런 마라를 만날 때 우리는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아니 이런 거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잠복해 있는, 나도 알 수 없었던, 나도 내가 이런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내 속에 있는 쓴 뿌리를 드러내신다고요. 보게 하신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깊은 회개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특효약인 것이죠. 저는 존 칼빈의 전기를 몇 권 읽어봤는데 이분의 삶에 과연 엘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이 본문에 대한 칼빈의 설명을 들으면서 해봅니다. 이분의 삶에 엘림이 있었을까? 아마 제네바에서 쫓겨나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프랑스 난민들, 망명객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한인교회를 하는 것처럼 자기 동포들을 목회를 했던 한 3년간의 기간, 그때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그때에는 상당히 좀 그나마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지만 그의 생애 전체는 거의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었고, 언제나 어떤 대립 가운데 있었고, 거짓된 가르침들과 싸워야 했던 이런 삶이 그의 인생 전체에는 거의 그치질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마라가 거의 전부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제가 그분의 책이나 기독교 강요나 주석이나 이런 데서 읽어보는 바, 이분이 왜 이런 표현을 그토록 많이 쓰는가? 그가 많이 쓰는 표현이 이런 거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관대하심과 은혜를 붙잡아라. 이것이 믿음이다. 칼빈의 초상화 같은 걸 여러분 보십시오. 뾰족하게 생기고 칼같이 생기고 기뻐하는 얼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안에 있었던 기쁨은 실제였던 것이죠. 답 없는 삶을 일평생 살아가면서 긴장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살아가면서도 그는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믿음의 실제들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의 주된 확신은 장차올 내세에 대한 기대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기반이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이 마라 같은 현실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대학교 때부터, 교회 대학부에서부터 그렇게 많이 불렀고,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예배 마지막 찬송으로 그걸 쓰고 있어요.
날마다 다 아실 거예요. 그 찬송의 3절 가사를 보면 그래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계속 만나야 합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약속을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죠. 이것은 기쁨의 현재적인 흘러넘침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관대하심과 흘러넘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마라에서도 한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답 없는 인생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진 않나요?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그 요소, 그 요인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초기값은 디폴트 세팅이죠. 초기값은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범죄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행복 추구하는 그 성향이 죄성과 만나게 되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성향은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 어떤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마라였습니다. 물이었죠. 이들은 홍해의 기적 이후에 3년 후에 불평을 쏟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3개월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홍해의 기적을 겪고 불과 3일 만에 그들은 돌변했습니다. 뭐야, 씨! 이렇게 되는 거죠.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3일밖에 되지 않아요. 72시간. 물이었습니다.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이게 인간의 행복 추구가 죄성을 만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비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 추구는 죄성과 만나서 어떤 경향, 죄의 성향을 드러내게 되는가 하면 철저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말하자면 뭐 그런 말이 있죠. 등 따시고 배부르다. 그럼 만사가 다 좋은 거죠. 근데 내 등이 따시고 내 배가 불러야 돼요. 옆에 사람이 등 따시고 옆에 사람이 배부른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해야 돼요. 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누리고 살아가면서 남는 걸로 조금 할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의 사랑조차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은 엘림에서 얼마나 오래 지내느냐, 인생의 70년, 엘림에서 산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 마라를 얼마나 잘 피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행복의 조건이죠. 마라는 불행이고 엘림은 행복이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공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엘림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라의 현실을 지금 벌써 몇 년 동안을 지나가고 있고 끝이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엘림을 사는 자들을 부러워해야 하고 이런 건가요? 교회는 그런 건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생 안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어느 정도의, 굉장한 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일정한 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살고,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시비를 걸 수는 없습니다. 굉장한 것을 원하지 않는 한 여기 욕심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의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이런 소박한 우리의 바램에 대해서 제동을 겁니다. 불편하겠지만 그게 정말 잘 사는 것일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이 정도 중류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제동을 건단 말이죠. 이런 제동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네 행복의 조건이고 기쁨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이거죠. 그게 우리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나요? 그게 우리의 기쁨을 좌우하나요? 성경은 거기에 제동을 걸고 우리에게 돌직구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엘림이 행복이고 마라가 불행이라는 생각에 동의하고 사세요? 혹시 그렇게 여러분 살아오시지는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 그럼 죄인이 거듭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듭났으면 우리의 삶에서 자연인으로 거듭나기 전에 살아가던 삶과 이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삶의 차이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럼 거듭난 사람의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엘림이 행복이고 마라가 불행이면 우리는 복음은 뭐예요? 제가 첫날 질문 드렸죠. 답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도 믿음도 은혜도 다 허구죠. 그렇다면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림이 우리의 인생에 더 많아지기를 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허구죠. 어느 종교에도 그런 식의 바램과 기대와 간구들은 다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참된 종교인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차이나게 만들고 우리를 다르게 하느냐는 거예요. 마라 같은 현실, 엘림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본성, 신적인 본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적인 본성으로 그전에 우리의 행복 추구가 죄성과 만나서 자기중심적이 되고 하는 것과 반대로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과 반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본성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의 죽어있던 우리의 새 사람을 주께서 깨우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삶의 외적인 물리적인 환경과 조건들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그러나 흘러넘치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풍성하게 담겨있는 은혜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룻이 어머니에게 베푼 인애였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라와 이게 좀 무식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짧든 길든 마라하고 엘림의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기억의 이 불공정성은 문제가 있거든요. 좋은 건 잊어버리고 나쁜 건 기억하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나는 마라가 9고 엘림이 1 같아요. 저는 뭐가 저렇게 힘들까 저 인생이.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인생 돌아보면. 근데 이거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불행과 행복의 비율이 9대 1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라와 엘림이 8대 2다. 그래서 나는 불행이 8이고 행복이 2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믿음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에덴 동산 바깥에 살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범죄한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한 타락한 부모님들을 만나서 태어났고, 타락한 형 밑에서, 타락한 누나 밑에서 태어났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광야로 묘사되곤 합니다. 우리는 천성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 번연의 철로 역정은 우리는 도상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광야다 그럴 때는 이거는 엘림보다는 마라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조건은 엘림과 마라라는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관된 가르침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때에 맞게, 수준에 맞게, 우리의 실력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획일적으로 똑같은 여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추어서 아주 개인화된 맞춤의 은혜를 언제나 허락하시는데, 그 맞춤의 은혜는 때로는 엘림의 현실로도 나타나지만 때로는 마라의 삶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맞춤 은혜를 주십니다. 진짜 다 기성복이 아니고 다 맞춰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림에서보다는 마라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의 신앙을 연단한 것은 엘림에서 보냈던 4, 5주 동안의 시간이라기보다는 마라에 쓴 물을 경험하고 그 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로 바뀌어서 그들이 그 물을 다시 마실 수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엘림에서 누리는 편안함이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신앙을 연단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엘림을 누릴지라도 그건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엘림에서 4주 됐다, 5주 됐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떠나자 그럴 때, 아니요,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뭔지 아세요? 엘림을 가나안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죠. 결코. 엘림이 가나안으로 보이는 것이 유혹이고 엘림을 가나안으로 삼고 사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엘림을 주시면 우리는 엘림을 누리면 됩니다. 너무 좋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쉼과 안식과 이런 걸 주시는군요. 그리고 그걸 보너스로 여기세요. 보너스는 본봉이 아니에요. 보너스예요. 보너스는 왠지 더 좋잖아요. 보너스로 여기세요. 거기에 목을 매지 마세요. 엘림을 떠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지 마세요. 언제라도 주님이 가라 그러면 미련 없이 목적지 천성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답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여정에 찾아오는 맞춤 은혜입니다. 겉으로 보면 엘림과 마라의 비율이 1대 9인 사람하고 4대 6인 사람하고 보면 이게 누가 더 행복하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엘림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고 마라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고요. 또 마라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엘림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것을 하나 말합니다. 우리는 마라에서 누리는 행복, 엘림에서 누리는 행복,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아요. 넌 엘림에 있잖아. 분리되지 않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들이 누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엘림이 천국 아니지 라고 착각하다가도 또 바로 잡게 되고,
그리고 마라에서 난 네가 부러워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또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요, 천성을 향해 가는 도상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보였던 말이 그 고백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지금 하박국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마라의 현실이죠. 마라의 현실이에요. 그는 지금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미래 시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 안에 담긴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현재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한다고 말해요. 이게 마라에서 기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고, 답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고 그 햇새들을 흘려보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끝으로 하나님이 마라에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지적하시면서, 무지하게 큰 나무가 아니라 통나무였는지 나뭇가지였는지 모르지만 나무를 하나 지시하셨어요. 그걸 던져라. 던지니까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죠. 많은 학자들은 이 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동의합니다. 우리의 마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마라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아마 미친 일일 것이고 정신 나간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난조차 내 인생의 축복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밖에는 줄 것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마라에서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엘림에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라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이런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신자는 마라의 은혜와 엘림의 은혜 모두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 혹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마라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엘림에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환경을 누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자기중심적인 행복 추구 성향을 고집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비록 이 땅에서 답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거듭난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답 없는 삶, 마라 같은 인생이 저희 삶에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엘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마라와 엘림 같은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붙잡고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애를, 햇새들을, 사랑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